오늘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붙들게 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을 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정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입니다. 기원전 600년 즈음에 그때 당시 한 150년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 아수르가 서서히 이제 몰락해 가죠. 그러면서 새롭게 급부상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때 끼어든 나라가 또 있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의 그 갈등 속에서 아수르에게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남쪽에 있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애굽 군대를 누가 막아요? 성경을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을 막아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을 온몸으로 막습니다. 그러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살룸, 여호아하스예요. 그가 왕이 되는데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가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오늘 1절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로 느고가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애굽에게 많은 금과 은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애굽 정책을 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워요. 1절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투가 이때 벌어지게 되는데, 한 곳에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이 다 모였어요. 이름하여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때 당시 큰 나라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기게 될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게 돼요. 그때부터 그 고대 근동의 지배권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지배를 받게 돼요.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고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발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내려왔어요. 치려고. 그때 여호야김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었는데 그는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세워져요. 누구죠?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을 반역하게 되니까 그때가
686년이죠. 느부갓네살이 다시 내려와서 성벽을 다 허물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을 다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바로 그 참혹한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질문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왜 이렇게 무능하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여호와가 왜 이렇게 무능하신가? 이 전날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수많았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 주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승리는 우연한 일이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지역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각자의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신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강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 이 일이 우리에 대한 징벌이고 형벌이라면 이 형벌이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이 불만 어린 질문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 성경이 덤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앞부분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주께서 넘기심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가 왜 이렇게 무능하신가? 여호와가 무능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신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넘기심에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넘기심에 그랬어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져서도 아니고 주께서 넘기셨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성을 에워싸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군사력을 주시고 그에게 권력을 주시고 유다를 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다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또 힘을 거두어 가시죠.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께서 넘기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다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있지도 않는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너희들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누구 때문에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애가 풍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고 부르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보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리라. 너를 대적하려고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힘과 그 숫자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얻게 하시리라.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을 버려요.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세요? 예레미야 25장 그 다음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종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를 불러다가 폐허로 만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그 종들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기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 왕이 면도칼로 다 난도질을 하고 그 겨울궁 안에 있었던 화롯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집어 던져서 불사른 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인물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 포기하세요? 아니요. 또 다른 종을 보내세요. 느부갓네살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그 들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복에 대한 말씀이 수두룩한 이 시편 보면 가장 첫 번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성도,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른 종을 예비하여 부르시고 보내세요. 그 종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보내실 때의 종은 정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보내세요. 근데 두 번째로 보내실 때 그 종은 그 말씀의 검이 아니에요. 진짜 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복됨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들을 줄 아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꼭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막대기, 회초리, 거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간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맞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의 그릇들이 다 이방 신전으로 옮겨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그 그릇들이 우상의 신전으로 옮겨지면 누구의 이름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택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치 속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묶여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그들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묶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수치를 받으면 덩달아 아버지도 수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밝혀지죠.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길을 택하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왜 찔림을 받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냥 혼내고 마는, 연단받게 하고 마는, 징치하고 마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수치를 받으신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과 용서받음 때문에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의 용서받음, 우리의 죄 사함과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그릇들이 다 옮겨진 바 되었을 때 이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가장 절실한 질문,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요,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그 성전 그릇들이 어디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까? 2절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랬어요. 신할 땅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2절을 보니까 신할 땅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늘 높이 쌓았던 바벨탑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신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할 땅 바벨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신할 땅으로. 모든 게 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이 부르심이고 구원의 역사인데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거기에 성전의 그릇들을 두셨다, 넘겨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고, 우리 민족이 그럴 때가 있고, 이 나라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신할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가? 1974년에 중국의 이 모택동으로 인한 문화 대혁명 시절이 있었죠. 그때 중국이 이 고수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그때 있었습니다. 무려 1억 명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100만 명이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고문을 당하고 그 성경이 빼앗겨져서 다 불살라졌습니다. 교회 건물은 다 파괴됐어요. 그게 문화혁명이에요.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때 숨어 지내는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모여서 야밤에 모여서 밤새도록 몰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빼앗겨질까 봐 이 성경을 다 뜯어서 쪽복음으로 갖고 다녀요. 이걸 뺏겨도 나머지는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밤새도록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거라도 내가 소유하려고. 정 그것도 안 되면 무덤을 판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장사 지낼 때 성경책을 같이 묻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 옆에서 그 곰팡이가 가득 핀 그 성경책, 그거라도 얻기 위해서 무덤을 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있으면 심한 고문을 가하고 죽이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다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다가 그 복 받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죠.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40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다 보내고 나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 1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독교 국가라고 표방하고 있는 서유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인 수보다 박해가 그렇게 극심했던 중국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인 수가 훨씬 더 많다.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정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것들을 관철시키려고 일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순간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성전의 그릇들이 우상의 신전에 옮겨졌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성전의 그릇들이 어떤 기능을 했나요? 성전과 성전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의 모든 이 기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림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시고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진짜로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며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세워졌어요.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있었죠.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능은 무궁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 입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면 우상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신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각지도 못한 그 악한 의도, 악한 죄악, 악한 사람, 악한 정책, 악한 사회,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가 의도한 대로, 어떤 단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쁘신 뜻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냥 현상만 보고서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푸념하지 마시고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그 뒤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